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난 2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요한복음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9장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치신 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신 뒤에 유대인들과 긴 논쟁이나 설교로 이어졌는데 9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뒤에 잠시 어디론가 사라지셨고 유대인들이 이 맹인과 또 그의 부모를 데려다가 신문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빌미로 예수를 정죄하고 그를 잡으려 했고 이를 위해서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표적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예수가 죄인이란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증언을 듣고 판단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율법 교육도 받지 못했고 맹인이어서 구걸에 살아가야 됐던 그 불쌍한 자가 더욱더 당당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출교라고 하는 폭압적인 결정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지키려고 했지만 실상 참 빈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맹인에서 보게 된 자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박탈당한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이전처럼 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눈을 뜬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은혜를 받은 것이 오히려 그에게 큰 고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오히려 고난이 되었다. 그의 삶에 예수를 만났던 그 시간을 뺀다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일 은혜 받은 자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지난주 부활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살거나 세상의 흐름대로 떠밀려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도 평탄한 삶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근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시험과 고난을 당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조금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그것은 바로 성도 안에 있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저분 어떻게 하나? 저렇게 어려운 일 당해서 어쩌나 싶은데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모든 시험이나 고난을 면제받고 별탈 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 안에 있어서 그 존재감을 확인할 길이 없었던 그 믿음이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날 때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막상 정말로 힘든 시험 가운데에 자기가 알 수 없는 힘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통과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도 시험을 당하면 큰 두려움과 함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를 지탱했던 기반이 무너지고 내가 소유했던 것들이 내 통제에서 벗어나 다 빼앗기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낙오한 것 같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때에도 내가 내 힘으로 버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맹인이었던 자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뜻밖의 경험한 은혜가 그의 삶을 갑자기 큰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증언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대적자가 되었고 예수를 변호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결코 의도하거나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출교당하고 맙니다. 오늘 보면 9장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시험과 고난당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시달릴 때는 어디 숨어 계시다가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재하신 상황을 통해 맹인이었던 자 안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확인되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시간은 마치 새가 알을 품어서 부화하는 과정이 됩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그 일을 행하신 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은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선 맹인이었던 자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 자기 눈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사람인의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평범한 단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 즉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누군가의 아들, 인간으로 오실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신 환상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지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는가? 신적 영광을 지녔지만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인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시는데 두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렸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높이 달리실 십자가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자신을 찾아왔던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인자라는 말 안에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실 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영원한 권세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세상의 방식과 기대와는 전혀 달리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즉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라는 단어에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온 인류가 기다려온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가 지향하는 바로 그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한 일 외에 그와 대화하거나 이전에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동안 떠나 계셨고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 짧은 질문에 놀랍고 신비한 내용을 담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 간절한 대답 속에 그가 눈을 뜬 뒤 그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내가 믿어야 될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이 메시아 혹은 인자라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다, 내가 믿고자 하는 인자를 이미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자신을 눈으로 본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 9장 38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님의 말씀에 즉시로 반응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합니다. 그 앞서 36절에서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존경과 높임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여라고 고백한 것은 그 뒤에 절하는 행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얼마 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엎드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였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경배를 받으셔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눈을 뜬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앞에 경배하는 것까지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율법에 능통했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의 교육을 받아왔던 바리새인들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맹인으로 율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고 예수님을 단 한 번 그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 만난 것뿐인데, 이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를 주로 알아보고 그 앞에 절하게 되었다니 도대체 그의 내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참으로 신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먼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라고 하시니까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서로 부딪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7절의 다음 구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어떤 환자가 팔에 세균이 감염되어서 가만히 놔두면 그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의료진들이 깊은 논의 끝에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의 팔을 절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환자가 있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의사는 환자의 팔을 자르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까? 당연히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팔을 절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팔을 절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어나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구원하시면 필연적으로 그 반대되는 심판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이 땅의 빛과 어둠이,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이 빛으로 땅을 비추실 때에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부인하고 밀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것이 심판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줍니다. 한편은 맹인으로 태어나 불행한 삶을 살았고 남들이 저가 불행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손가락질할 때 나의 죄 때문일 수 있겠구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의문을 갖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셔서 보게 되었고 여러 핍박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끝에 주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그는 이제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게 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이 떠졌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자를 급기야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은 절대로 맹인일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본다, 그들은 보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 죄와 불법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눈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9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아멘.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처럼 영혼과 육신의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도 있었지만 본다고 하니, 즉 스스로 눈을 떠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둔감했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 죄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필요도 없고 용서받을 은혜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니 심판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불행한 일을 겪고 고난당한 자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신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눈이 열립니다. 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눈앞에서 주님이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여기니 영적 맹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도 맹인인가? 내 영혼의 눈은 열려 있는가?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그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게 된 자들도 때로 이 세상에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시험과 고난은 우리 안에 영적 시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맹인이었던 자에게 가장 큰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 자기의 삶을 한 발짝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뜬 뒤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시력의 상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은 단지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을 알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보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보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정말 불행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까?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충분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 영적 맹인이 맹인 것을 모르고 맹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여러분 삶에 절실한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맹인된 것을 만지시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사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참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떤 이는 보게 되고 어떤 이는 보지 못하는 일, 구원과 심판의 놀라운 영적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닫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하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셨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믿는다고 모든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 내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눈을 뜨는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넓게 더 멀리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적 시야,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